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이번 87년도 5월 달에 있는 집회 내용에 여러 가지 성구로 증거를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심된 성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문을 듣기로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바로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도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도 일어서게 하고 못 고치는 것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는 이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이 남에서 소경된 자 지나갈 때, 예수님 지나갈 때 이 소경된 자가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보기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의문인고 하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도대체 누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됐을까? 본인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그 당시 모든 인생의 불행은 죄값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런 나면서 소경됐으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본인도 불행한 줄 알고 부모도 참 우리 아들은 저렇게 불행하다 그렇게 여길 만큼 불행의 대명사가 나면서 소경된 자요. 처음에 소경 안 됐다가 커서 교통사고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소경된 자도 있지만 그는 그래도 눈뜬 생활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불행이 좀 덜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근데 저 불행의 원인이 무슨 죄일까? 불행만 나타났다면 그냥 무조건 다 죄로, 원인이 죄라고 여겼던 그때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신앙의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과연 우리가 불행을 만나면 그게 죄값일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자로 태어났다든지 또 장애인 자식을 가졌다든지 또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다 가난한 자가 됐다든지 또 이 장애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병이 들었다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들 그런 것을 만나면 죄값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죄값으로. 자, 이게 죄값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죄값이라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면은 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소경이 죄값으로 그래 됐다면 누죄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할 때, 그거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누가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러면 그 죄값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죄값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모 죄값도 아니고 본인의 죄값도 아니라. 그러면 죄가 없어도 불행같이 보이는 이 현실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소경됨이 되느냐는 원인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값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나면서 소경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무슨 일?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 눈뜨게 하는 일을 많은 사람 앞에 다 보이도록 해서 너희들도 수없이 많은 소경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너희들도 눈이 어두운 소경들인데 이 한 소경을 낫게 해줌으로 인하여 너희들도 소경이 낫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도 나도 소경되었으면 얼마든지 소경됨을 고칠 수 있는 이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만인 앞에 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소경됨을 면할 수가 있다. 눈 뜰 수 있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목적이요. 이것 때문에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했다. 이것이 죄값은 아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구속으로 살려주시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원죄는 조상의 죄요. 아담 하와 지은 죄요. 내 죄가 아니요. 또 본죄는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지은 죄와 자기의 죄가 합쳐서 그래서 인생은 다 죄로 인하여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죽음의 원인이 원죄와 본죄다. 조상죄요 자기죄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을 받은 자는 여기서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본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구속의 도리입니다. 자, 구속의 도리를 가진 자는 원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본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본인의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죽지 않을 사람이요. 본죄 때문에 죽지 않을 사람이요. 왜? 구속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구속함을 입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속함을 입습니까? 일부만 입습니까? 자, 모든 사람이 다 구속함을 입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부만, 사람들 중에 일부만 딱 추려가지고 너는 구속함을 받은 자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가 했다. 너는 구속함을 너는 입히지 않겠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구속함을 입혀주겠다고 결정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속함을 입혀주지 않겠다고 결정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택자. 또 구속함을 입혀주겠다고 한 사람은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택자. 그래서 사람은 택자와 불택자를 나눠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택자와 불택자와, 그럼 이게 지금 소경된 자는 택자입니까? 불택자입니까? 택자입니다. 왜? 그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됨을 고쳐 주었습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에게 소경됨을 고쳐주는 이런 일을 했지. 불택자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상관이 없어요.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도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어서 생각해라.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와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행위로 주님이 택자 불택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알기도 전에, 행하기도 전에, 사랑 같으면 나기도 전에 누구의 아들이라 결정되듯이, 나기도 전에 누구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 부잣집에 태어난다, 네 부모가 뭐다 하면서 나기 전에 결정되지. 그 사람이 나고 난 뒤 행동을 보고 너는 아무래도 이 행동을 보니까 너는 택자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택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택자 불택자는 우리의 행동이나 의지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기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 가운데서 이미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자가 된 것은 내 은하, 내 무슨 이런 훌륭한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자가 된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그 뒤의 일이요. 그런 것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택자로 택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이 택함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요. 불택자가 되지 않고 택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는 그 사람이 뭐 노력한다고 될 일입니까? 훌륭한 일을 했다고 될 일입니까? 그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력해서 될 일 같으면 노력하고 수고하면 택자가 될 수 있지만 이 택자는 노력 이전에 다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노력 이전에 택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노력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다. 내 수고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그냥 영원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저는 택자가 된 거다. 이 은혜 속에 우리를 들게 한 것이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입니다. 택함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 택함의 은혜는 공짜로 구속함의 은혜를 입혀주기 때문에 택한 자는 그냥 은혜로, 은혜란 말은 공짜란 뜻이죠. 대가 없이 그 말이에요. 대가 없이 은혜로 이 구속한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의가 없는 자는 의가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친된 선이 없는 자는 선이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친된 선한 자가 하나님이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자의 영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이거 참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택자 되면 내가 뭐 잘해서 택자 된 것처럼 나는 택자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없고 자랑하는 마음. 내 택자인데 뭐 이래서 저렇게 하든 내 택자 이미 됐으니까 택자에서 권리만 주장하지. 택자의 은혜 되게 해준 은혜로 주신 은혜를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택함을 입은 택자라는 것을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일 큰 은혜가 기본구원이 제일 큰 은혜예요. 영의 구원이 제일 큰 은혜예요. 그 다음에 건설구원이요. 심신의 기능구원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룬 것이 건설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무상으로 공짜로 은혜로 대속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죽지 않는다. 지금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은 어떤 죄를 짊어지고 있어도 주님이 대속으로 단번에 바로 입혀서 바로 구원을 시킵니다. 단번에 구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는 이 은혜는 사람의 축적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소유격이야 그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소유격은 지옥 가도 축적인 영은 지옥 가지 않는 확실한 보장이 된 겁니다. 이 영이 보장된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라. 자,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가 많은 자는 죄가 많을수록 나는 심신의 이 기능은 멸망을 받지만 영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죄를 지어서 더러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심신의 기능은 다 불못에 가지만 이제는 마지막에 영은 살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 속에 넘치는 자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되어서 그 심신의 기능이 불못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더 큰 심신의 기능보다 더 큰 축적이 되는 사람의 축적이 되는 영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심신의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이 확정이 됐고 그런 범죄 속에서도 영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영이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은 언제라도 지옥의 형벌에 갈 수 있다.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면 영이 죄 안 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지만도, 그러나 사람이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 해서 죄를 안 질 수 있으면 몰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때는 영이 구원되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주님 앞에 감사로 죄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우리의 심신이 대속을 입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라,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불행은 주지 않습니다. 죄값은 주지 않습니다. 왜? 불택자는 죄값으로 이 세상에 불행을 주지만은 죄값의 하나의 표본으로서, 죄값의 하나의 맛배기로서 이 세상에서 죄값을 주시고 영원토록 죄값 받는 불못은 영원토록 받는 것이고, 택자는 이 세상에서 죄값은 없습니다. 불행은 있은 것 같아 불행같이 보여도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 되는 구원은 확보된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중생된 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부모가 그 아들에게는 징계는 할지라도 벌은 주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할지라도. 왜? 자기 아이를 잘못했다고 잘못된 데서 벗어나도록 징계해 주니까 큰 불행처럼 심판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해서 너희들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너희들이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행같이 보이는 불행을 당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지. 그 징계는 벌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장애로 태어나도, 내 자녀가 장애로 태어나도, 또 내가 병으로 죽게 돼도, 가족이 죽게 돼도,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살아도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행복은 다 없고 불행으로만 가득 차도 우리가 확고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신 사랑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를 통하여 어떤 고아가 그랬습니다. 어떤 고아가 다른 사람 다 부모가 있는데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없더라. 고아원에 자라면서 저 모든 사람이 다 부모가 있고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부모 없이 이 고아원에서 참 서름도 많이 받고 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이 너무 불행이다. 평생 불행으로만 살다가 이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부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신 잠깐 동안 이 땅에 살 동안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현실이라. 왜 그게 사랑하여 주셨느냐?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입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럼 이 세상에 신령한 고아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고아보다 더 많습니다. 그 비참은 더 비참합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았으니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다. 육신의 고아는 고아같이 보여도 육신의 고아는 잠깐 보면 끝이 난다. 끝이 난다. 그러나 영원한 고아가 되는 그런 불행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찾았으냐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이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 하나, 깨달음 하나, 성경의 도리 하나를 바로 붙들으니까 그것이 내게 택자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고아라고 평생 불행했던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신앙의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해결시켜서 그 사람이 양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내가 너 양아버지 해주겠다 하니까 그래도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아버지 있으니까 좀 좋긴 좋다. 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양부모는 아무리 사랑한데도 친부모만큼 사랑을 못 느낍니다. 물론 고맙고 참 은혜롭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친아버지요. 영원한 아버지요. 고아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젊어서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거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기나 재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려니 그게 쉽습니까? 재혼하려면 조건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고 나면 또 그 고통이 또 여러 가지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참 불행하다. 그래서 구약에는 고아와 과부를 불행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고아와 과부. 하나님 잃어버린 자, 남편을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우리 남편인데 남편이 없는 자가, 예수님이 없는 자가 그게 신령한 고아입니다. 신령한 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따져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주님을 예수님을 찾았으면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남편과 참된 부모를 찾았으니 이 세상에 있는 부모, 세상에 있는 남편은 기껏 해봐야 몇십 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7, 80 안에는 끝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7, 80 안에는 그 부모로서의 모든 혜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게 우리를 혜택을 주십니다. 완전한 혜택을 주십니다. 주님을 남편으로 모신 자는 영원히 그 남편과 하나가 돼서 아내로서의 영원한 황후로서의 위치를 영원히 가집니다. 그러니까 좋기는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고아가 없고 이런 남편이 되는 이것이 곧 우리의 복입니다. 자, 오늘 소경된 자 누구 죄니까 택자는 죄로 인하여 멸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누구 죄냐? 예수님이 바로 정답을 말했어요. 누구 죄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가 눈을 환히 뜨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자, 사람이 눈을 어릴 때부터 소경된 자하고 눈 뜬 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죠? 날 때부터 소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모릅니다. 말로만 더듬어서 학습을 합니다. 자꾸 더듬어서 이건 무엇이다 더듬어서 삽니다. 또 가르쳐 줘야 비로소 이건 누구다 하고 그렇습니까? 만져봐라. 이게 지금 뾰족하게 튀어난 모서리다. 만져봐라. 만지니까 모서리구나. 그래서 아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는데 그 사람 눈을 떴습니다. 눈을 어떤 날 같아 눈을 확 떴습니다. 가르쳐 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다 보고 길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모서리도 그렇고 안 가르쳐도 다 아는 겁니다. 환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자, 보니까 바로 아는 거와 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와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경과 눈뜬 자의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눈입니까? 신령한 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신령한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몰라서 보지 못해서 참 아무것도 모르듯이 신령한 눈이 어두우면 신령한 도를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신령한 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가르쳐줘도 더듬어서 그냥 짐작만 하지 실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이 탁 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경에 이 눈이 신령한 눈이 탁 떠지면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천국과 지옥,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하나님과 마귀, 말로만 듣던 불목과 이 모든 평안한 천국, 이런 것이 환히 다 보일 수 있도록 보니까 이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스스로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령한 도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고 그 사람이 못 보니까 짐작을 하면 말하니까 그런갑다 이렇다 저렇다 말로만 듣지. 그래도 말로서 듣지 못한 것보다는 윤곽이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윤곽의 은혜는 옵니다. 윤곽의 은혜는. 그러나 세밀한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할 때 이 귀는
듣는 귀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 자, 밝은 눈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이 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귀와 눈에 대해서 우리는, 귀는 듣는 일을 하고 눈은 뭐 합니까? 눈은 무슨 일 합니까? 보는 일을 합니다.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눈이 밝아져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눈에 대해서 말합니까? 귀에 대해서 말합니까? 지금 이게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에서 속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다 알아집니다. 모르는 것이 알아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귀머거리, 소경, 육신의 귀머거리는 그냥 사람과의 소통 문제고, 육신의 소경은 모든 주위 환경과의 소통 문제에 꽉 막힌 사람이고, 그러나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신령한 이런 소경 같으면 하나님 도를 모르는 겁니다. 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고, 귀가 먹은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령한 귀가 있어야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안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육신으로 가르치면 육신으로만 전부 다 해석을 하고 육신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깨닫지 신령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는 신령한 귀를 가르칩니다. 신령한 귀가 있어야 이 말한 것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오늘은 소경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의 차이점이 뭡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경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이 모든 구원과 생명을 알게 되고, 죄와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마귀를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근데 알게 되는데 좀 윤곽적으로 어렴풋이합니다. 세밀하게는 모른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이 실제로 사진을 보여주거나 현상을 탁 보여주면, 아,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단번에 다 알아집니다. 봐서 알듯이 신령한 성령을 받으면 세밀하게 알게 되고 단번에 알게 되고 환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가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면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보게 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 그게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가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눈이 확 뜨여서 환히 보게 해줬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어 깨닫는 것이 아니고 눈이 환해서 환히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본대로 그냥 다 적은 겁니다. 본대로 적은 것이 지금 계시록 한 권 안에 전 성경에 이 비밀이 다 그 속에 압축되어서 들어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뭐 사도 요한이가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칩니다. 성령이 오면 세밀하게 가르치고 환하게 가르칩니다. 신령하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친 것을 배웠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가르쳐야 되지만도 이 성령은 배운 것을 자꾸 생각나도록 해줍니다. 그때 배운 것을 또 생각나도록 현실만 만나면 그때 배운 것이 생각나도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을 생각이 나야 되지 뭐 배우면 들을 때는 아는데 나중에는 또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가르칠 사람은 계속 가르칠 수 있지만도 배우는 사람은 앞에 배운 건 다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한번 배운 것이 항상 생각이 나도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생각나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성령이 오면 평안을 준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육신이 평안한 그것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며 죄값은 어떻게 되며 마귀는 마지막 가는 곳이 어떻게 되며 이 죄 지은 자의 모든 결말들을 환히 알게 되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나 이 성령이 오면 평안을 준다. 하늘은 평안.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너무 큰 평안이 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고 참된 평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 땅에 돈만 많으면 평안할 줄 알고 힘만 세면 평안할 줄 알고 권세만 있으면 평안할 줄 알고 그런 거 다 갖춰봐야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불안이 있고 또 염려가 있지만 주님이 주는 평안을 가지면 천하가 없어도 천하가 강한 대적이 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여튼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사자의 실상이 뭔지를 알고 풀불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풀불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사자야 물지 말아라 하면 못 묻니다. 풀불아 태우지 말아라 하면 아무리 풀불에도 사람이 들어가도 태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풀불이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자라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사자가 왜 두렵습니까? 사자가 풀불이 왜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가르침 받고 이것에 자기가 생각나게 되니까 두려움만 또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이 평안과 기쁨과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한없는 기쁨이 오고 영광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서는 지극히 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분인데 성령이 오면 이것을 다 이루어지도록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줄이지 성령입니다. 또 성령이 오면 또 어떻게 하냐? 그 뒤에 보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이 오면 진실로 믿게 됩니다. 성령이 오면 말씀에 귀를 열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피동도 받고 하지만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믿게 됩니다. 완전히 믿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는 거하고 말씀의 은혜로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 완전히 믿게 된다. 하나는 일부 믿게 된다. 이 차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이 31절입니다.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오면 행하게 해줍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려움 오면 그냥 행하는 것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오면 어려움이 와도 행하는 것을 끝까지 행합니다. 끝까지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사람에게, 우리 기독자에게 필요한 건지. 그래서 눈을 감긴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눈이 감긴 소경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참 택자며 부족함을 입어도 신령한 눈으로 살 때가 아니고 좀 육신의 눈으로 살 때가 대부분이요. 우리는 다 신령한 눈이 감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뜨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뜨게 해주는 방편을 그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 오후에 우리가 계속하죠. 오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이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법 가르친 대로 눈을 뜨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환히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합시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